예,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Psalm chapter 1, verse 1 to 3. 시편 말씀. 올해는 절기를 빼놓고 주일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말씀은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배어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보다도 참 은혜가 되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말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Blessed is the one,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또 1년 기다려야 되죠. 예, 오늘 이따 친교 시간에도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꼭 우리가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인사를 하면서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복. Blessings. What is the blessings?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복하면은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수하는 것. 오늘날도 그렇죠. 타산, 자녀를 많이 두는 것,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또요, 남자들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또한 복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신앙심이 깊은 것도 이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더 의미하는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축복, 다시 말하면 justification,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salvation, 구원함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joy and peace, 이런 것들이 마카리오스,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재산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개념이요. 구약 시대의 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나에게 축복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들어서 특별 기도하시면서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바로 올 한해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저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복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웃도 복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복받고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가 꼭 빼놓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복을 받을 것인가? 참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참복을 잘 발견하고 올 한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되는데 1절을 한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피한다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이 막 그냥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피하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데 특별히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불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뭐 이렇게 술주정뱅이나 뭐 악담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경건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존경받는 사람도 불경건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쉽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피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크게 뭐 이렇게 범법하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람들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차이예요. 죄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같지만 그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이 갈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신자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의인의 노래예요. 근데 악인은 세상 즐거움 위에서, 세상 자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은 복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합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송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아들에게 동창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창이 가지 마라. 너 동창이 가면은 친구들이, 너는 안 먹어도 친구들이 술 먹는 모습 보게 되고 세상 노래 부르고 밤새 놀다가 오는데 거기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 어? 송년회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 갖고 새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타이르시면서 네가 믿음으로 자라난 믿음의 백성인데 세상 모임에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가고 싶죠. 어? 내가 믿음 지키고 조심하면 되고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게 해주세요. 어? 저 거기 간다고 그래서 술 먹거나 뭐 세상 노래 안 부르고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고 올게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사정하니까 아버지가 참 이 다 큰 아들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벽난로에서 타다 남은 숯덩이 하나를 딱 꺼냈어요. 예, 숯덩이. 뜨겁지 않은 숯덩이 식은 것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아들 손에 딱 쥐어주면서 너 가려면 이거 갖고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숯덩이를 딱 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응? 아버지가 야 그거 뜨겁지도 않은데 응? 뜨겁지도 않은데 왜 그거 놀래고 던지냐? 안 뜨거운 거야. 갖고 가. 그러니까 아들이 저는 싫습니다. 왜 이걸 갖고 가요? 제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지저분해지는데 왜 이걸 갖고 갑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그런 거야. 네가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 가면 너도 모르게 세상의 정욕이 너에게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올 한 해도 참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올 한 해 복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세 가지지만 지킬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 속에는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진리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바뀌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실, 인도하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날마다 손에서 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는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게 막 잘 안 읽어지기 때문에 힘들게 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진리를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 읽기도 하고 또 읽다가 바쁜 날은 그냥 접어두고 또 한가하고 심심할 때 읽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다면, 또 그러한 습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큰 축복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생각만 하고 읽으려고만 해도 막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까? 또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그 시간은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보다도 신앙생활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발견했어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고 꿀보다도 더 입에 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루에 한 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주야는 day and night. 밤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요, 밤과 낮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한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 옆에서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배우자가 소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지만 얼마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잠자리에서도 말씀을 사모했으면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참 작년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렇고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며 큐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기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일 아직까지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한 달이 지나도 있을까 말까 하다 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십 년이 되고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말씀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그래서 체험한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적이 있는가? 그 세 가지 결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는다 해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읽지 않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올 해가 신앙생활의 첫 해라 이런 다짐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전파하거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만 붙잡고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내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라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열일을 제껴두더라도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쿠부교의 온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큰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일까?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한마디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생명의 복.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푸르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죽은 막대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 나무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요, 죽은 막대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딱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생명.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사시사철 푸르고, 그것이 시냇가의 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죽은 나무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시인은 그것을 보고 시를 쓸지 모르지만 푸른 나무가 아름답지 어떻게 뼈싹 마른 죽은 나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아름다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예? 우리 명예권사님들 보세요. 명예권사님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피부도 더 고와지는 것 같고 얼굴에 생기가 더 나는, 2025년 되니까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명예권사님들 바라보세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그렇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학자도 아닙니다. 더구나 큰 집에서 살며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You are a blessed person.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은혜와 기쁨 주셨지만 또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